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간, 사람, 이 창조의 목적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당신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무세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을까요? 도대체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많이 접했을 겁니다. 왜 그랬는지를. 왜 그랬을까?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인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머리 아프게 사람들을 만드셨을까? 사실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고, 왜 그랬을까? 솔직히 좀 생각해보면 너무 큰 일을 벌이신 거 아닌가? 너무 크게 만들지 않은가요? 천문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주에 우리뿐이 존재하는 존재가 우리뿐이 없다면 이 큰 드넓은 우주는 낭비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천문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이 낭비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보게 됩니다. 그냥 괜히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머리만 아프시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늘 그런 어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단히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도 해보고 또 다른 이들에게 물어도 보고.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도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이렇게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저 혼자 생각이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교제할 상대가 없어서 만드신 거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얼두당통하죠.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이 말을 또 들으면 더 충격적인 생각이 팍 들어요. 어머,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일을 하셨네.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으셔가지고 혼자 안 되니까 이렇게 사람을 혼자 다스리는 게 좀 무리가 되셨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가 엉뚱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와서 몇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와서 이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고선 저와 같이 이 엉뚱한 질문. 하나님은 말이죠.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에게 뭔가 뜻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도대체 뭔 뜻이야 나한테? 난 진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매일같이 하루에 한 끼 진짜 벌어먹고 살려고 하고 세상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하는데 도대체 뭔 여러분 과연 어떠세요? 이 신학자가 얘기한 거 틀렸다고는 안 해요. 안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대답은 어찌 보면요, 저는
약간 좀 하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냥 그 짧은 생각 안에 가둬놓고서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을 그 작은 사람, 작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그 작게 이렇게 우리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딱히 이러이러하다고 이유를 밝히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밝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이유를 성경 어디에서도 제가 좀 찾기가 되게 어렵고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 요거는 사실이잖아요. 딱 그냥 성경에 있죠. 만든 게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 어떻게 대우하셨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사셨고, 이루었고 역사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거꾸로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증거들과 역사적인 사실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추론을 해낼 수 있지 않나요? 해서 우리가 정확한 성경의 말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설명해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또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의 어떤 이뤄낸 일들을 자세히 보면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을 이제 거처하는 장소, 알죠? 이런 에덴 동산에 이렇게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다 놔두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축복하세요. 창세기 아시다시피 2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가 만드신 사람들을 만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을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무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한 분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영어로 보니까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찬송, 찬양, 그것을 proclaim,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people I formed란 말이 있거든요. formed. 사실 이 formed 이 말하고 create하고 make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은 다 거두절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어떤 자기 만족 이런 게 아니라요. 또 능력이 없어서 다스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일련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였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건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바로 폼드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이사야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그 창조 목적을 이런 부분에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사람을 만드신 그분의 뜻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이 뜻이고 목적이고 이유가 아닐까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은 그리스 원어로 노래하다, 이야기하다, 또 주다, 그 다음에 고백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간단히 좀 표현해 보면 찬양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좋은 소식,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그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찬양이.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모든 것, 그런 거를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자연에게까지도 선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일련의 모든 일들, 경배하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인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예요, 예배. 창조의 목적은 결국은 예배다. 바로 그런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각이 더 드는 게 예배인 것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분의 크신 은혜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 정말 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그것이 예배인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토저라는 분이 계세요. A.W. 토저. 이분이 책을 내셨는데 그 Worship the Missing Jewel 이렇게 책을 냈는데 한국말로 뭐 어느 분이 책을 냈어요. 귀장각에서 냈는데 거기 보니까요,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걸 한국말로 이렇게 옮긴 거죠.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계속 역설해 왔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론해서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이분의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이 창조 목적이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아까 리폼, 그러니까 폼도 된 거 있잖아요. 거듭난 이런 부분들 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예배를 위해 최초의 시작이었고, 또한 예배를 위해 중생이라는 새로운, 거듭남,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처음이야 마지막, 이게 끝이야. 이게 온통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 또한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우리 성경에
이 예배당이 교회라고 그러지 않죠. 우리가 예배당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교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이 교회가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의 2차적인 목적도 아니며 교회의 악세사리도 아니고 예배가 교회의 1차적 목적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2차, 3차, 4차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그러니까 예배만이 only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래서 이 토저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예배이고 예배가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무조건 예배가 최고의 가치와 최우선의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그래서 예배, 서비스. 정말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건가요? 그동안 주님 앞에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나요?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이 만족하나요? 여러분들이 흡족하나요? 혹시 그동안 드렸던 모든 예배가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흡족한 그런 예배예요? 스스로를 위한? 우리 자신들을 위한? 우리들의 그 어떤 만족과 우리들의 기분의 흡족함이 있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나요? 더러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예배 정말 대박이야.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여러분을 위한 예배는 아니었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우리로부터 경배와 예배와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드린 예배는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오늘 토저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교회를 만드신 이 목적은 예배다. 근데 그 예배인데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어쩌면 우리가 느꼈던 이 예배 대박이야. 이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을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 이하. 본문 6절 이하를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어느 누구의 만족도 아니고 그가 내게 좋은 일, 예수님이 기뻐하고 만족한 그 일을,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나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님을 위한 서비스예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 서비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좋은 일, 내게 흡족한 일, 이렇게 그 일을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그 여인이 드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분, 흡족하게 올려드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흡족한 것이 아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분께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렸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 기뻐 받으셨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어때요? 예수님만 좋으셨어요? 온 방안이 그 향유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흡족하셨어요. 그리고 그 흡족한 향후, 그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히 메웁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기쁜, 흡족한, 아름다운 그 예배의 향기를 모두가 다 그 영향을 받게 되고요. 모두가 다 함께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신 그 예배의 열매를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것이 그냥 그 예배가 기쁜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기쁜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쁜 예배가 그냥 향기처럼 쫙 퍼져나가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라는 것을 꼭꼭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요. 이 예배가 오늘 어디서 드려졌냐는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배가 드려졌어요. 아주 특별한 예배를 위한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거룩한 장소도 아니었고 성전에서 드린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정에서 그것도 나병 환자 시몬 아주 그냥 천박하게 이를 데 없고 부정하다 했던 그런 진짜 그런 곳에서 아주 평범한 가정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예배를 받으신 거고 그 예배가 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룩한 성전도 아니고 그저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곳 삶의 터전에서 더럽기 이를 데 없고 추잡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의 그 삶의 그 현장 그 터전에서 세상 그 한가운데서 드려진 그 예배 그 예배가 예수님에게는 가슴에 새겨지는 가슴 벅찬 예배가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모두가 다 예수의 향기가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그 향유 옥합을 드린 그 여인이 그날 삘 받아서 탁 한 거 아니에요. 늘 날마다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한 게 아니에요. 순간적이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느닷없이 하는 행동이 아닌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 그 옥합의 그 가치가 보니까 1년 월급의 그 웨이지라고 그래요. 웨이지라고 돼 있어요. 애니얼 웨이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걸 보면 1년치 월급에 해당돼요. 그럼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가치를 지닌 향유를 그동안 어떻게요? 모으고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준비하고 예배하는 마음이요. 이 여인의 마음, 준비된 예배,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주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고 있나요? 우리는 매주 다가오는 그저 일상과 같은 이 예배 그런 것처럼 예배를 대하지는 않는지 한 주간을 살면서 예배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돌아가고 나면 그때부터 그냥 이자 먹고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요일 밤 아니에요. 주일 아침이죠. 오히려 바닥바닥 한 주간을 살면서 예배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가 돌아봅니다. 때가 되면 그냥 하면 되지 뭐 그까이 거 뭘 하는 거 그냥 맨날 하던 거니까
늘 주일 되면 뭐 예배 뭐 그냥 하는 거,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다 준비해 놓으니까 그냥 가서 하면 되지. 오늘 본문의 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돼요. 그는 힘을 다하여. 정말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에게 얘기합니다. 힘을 다하여. 향유를 그냥 되는 대로 준비해서 온 게 아니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삶을 살면서 매일같이 힘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할, 그렇게 매일같이 준비한 그것들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님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슴 벅찬 그 예배. 그랬더니 그 가슴 벅찬 그 예배는 9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이거 이제 마지막이야. 내가 진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내가 증거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게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요, 제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어쩌면 이렇게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시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어려운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안심해. 아니죠. 그게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본을 들어 얘기하시며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바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드린 예배,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예배가 기억되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바로 이렇게 준비되어진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그저 그냥 마지못해 그저 늘 하던 것처럼 형식적이라는, 그거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슴에 새겨드릴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제 스스로와 여러분들께 도전해 봅니다. 이제부터 준비된 예배를 함께 준비하며 드리자고요. 그냥 우리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터치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자고 제가 도전해 봅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드려질 그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할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날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슴 벅차하며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도 그 은혜로운 향기가 퍼져 서로가 서로에게 그 향기를 퍼져내는 준비된 예배를 준비해 오고서 주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이 준비된 예배가 퍼져나가는 그 향기와 또 옆에 있는 교우가 또 저기 있는 분들이 이 모든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런 준비된 아름다운 향기가 뻗어나가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또다시 우리가 접하는 그런 가슴 벅찬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온통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서 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죠? 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진지하게 예배를, 그런 진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